안녕하세요. 통독가이드 바나바입니다. 여러분은 사막과 광야의 차이를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사실 광야는 성경적 문학적 표현이고요. 실제로는 광야도 사막 안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둘을 구분해서 보통 이해를 하죠. 사막은 1년 내내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곳이고요. 광야는 건기 때는 사막과 같고 우기 때는 250mm 이하로 비가 내리는 곳입니다. 이 정도의 강우량은 농사를 짓기는 어렵지만 사람이 거주하고 유목생활을 하기에는 충분한 수치입니다. 반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지시를 받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기근과 원주민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목초지를 찾아 베델에서 이집트로 생존을 위해 가족과 가축을 데리고 이주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그의 삶을 이끌었는데요. 언제부턴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삶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 몰리고 두려움을 직감하면 본능적으로 살 길을 찾게 됩니다. 핀치에 몰렸을 때 가장 쉽게 사용하는 돌파구가 뭘까요? 바로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 부전자전이란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은 결정적인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한 경험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향하며 사레에게 당신의 미모로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세요 라며 미리 당부를 합니다. 사레를 데려간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큰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고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왜 자신을 속였냐며 책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침묵했지만 거짓말에 대한 별다른 처벌 없이 추방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되어 다시 베델로 올라갔음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흘러 창세기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헤브론을 떠나 네게브의 그랄로 이주합니다. 당시 그랄은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살던 땅이었는데요. 그는 이번에도 위기를 직감하고는 사라를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12장 이후 하나님과 언약도 맺고 이름도 바뀌었는데 반복된 이 교활하고 소심한 태도를 보며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맞나 싶습니다. 어쨌든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려갔고 그날 밤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아침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거짓말을 했냐고 따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으로부터 그랄에서의 방목권과 양과 소와 종들을 받았고 또 은 1000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고대 노예의 몸값이 은 20개에서 30개였음을 볼 때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그는 더욱 거부가 되었습니다. 받은 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랄 땅에서 사라는 드디어 약속의 씨인 이삭을 낳게 됩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은 흉년이 들자 가족을 데리고 부엘라 헤로이를 떠나 그랄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역시 피는 못 속인다고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교롭게 같은 장소, 그랄에서 말입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보았고 이삭에게 왜 거짓말을 했느냐며 따졌습니다. 그의 변명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거짓말 이후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오늘의 통독 포커스입니다. 그랄에서의 부전자전 거짓말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교활하고 소심한 인간의 연약한 본성입니까? 아니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전화위복의 은총입니까? 저는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로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 복을 얻었지만 다시 그 복의 상황이 거짓말처럼 위기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조카 롯은 소유가 많아지자 목자들의 재산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후 사라와 하갈의 갈등이 불거졌고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의 추방으로 이어집니다. 또 아비멜렉의 종들과 우물로 인한 다툼도 벌어졌습니다. 이삭은 거부가 된 이후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았고요. 그랄 사람들과 우물 때문에 3차례나 다투게 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다툼의 장소가 분명합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거짓말 이야기를 통독하며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존과 복에 대해서 성도인 우리에게 좀 더 깊은 통찰이 절실하다고 느꼈습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복뿐 아니라 화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의 화도 궁극적으로는 더 큰 복의 변장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안에는 기근도 다툼도 인간의 연약함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복의 재정립을 통해 우리는 궁극적인 본향, 더 넓은 곳, 하늘 르호봇을 사모하고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네게브 파트 2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